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사도행전과 또 요한복음 그리고 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그 계시록 21장과 또 시편 말씀 등이 있는 그런 이제 오늘 성서 일과입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가 이제 충격적인 좀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데 자신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아주 깜짝 놀라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면서. 근데 이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조금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행전 9장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욥바에 베드로가 갔을 때 도르가라는 그 돈 많은 부자 과부를 한 명을 살려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그 생명을 살게 된 그 이제 과부가 베드로와 또 그 일행을 이렇게 정성껏 섬기고 그 집에 머무르다가 이제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보통 상식적이었을 텐데 베드로는 그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무두장이 이름이 본인과 동일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게 그냥 되게 간단하게 그냥 쓰여져 있고 그걸로 끝나는 것 같은데 이 무두장이의 집에 있었다라는 말이 이제 무두장이와 함께 있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나요? 네, 가죽을 만든 그 이제 가죽을 가공해서,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죽으로 만들어내는 그 공정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무두장이 또 무두질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는 사실 살면서 많이 들어보지 못했지만 속이 몹시 쓰라리게 아프거나 막 배가 고파서 막 속이 요동치면 무두질을 당한다라고 표현을 한다는데 그 쓰시나요? 네, 그냥 죽은 표현인가 봅니다. 요즘은. 어쨌든 무두질은요, 이게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그 과정 안에서 일일이 그 채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털도 다 뽑아내야 되고 가죽에 붙어 있는 그 피부에 있는 어떤 기름들 또 안쪽에도 뭐 기름과 피 뭐 여러 가지 이것을 다 긁어내고 또 살점이 있으면 살점도 떼내고 깨끗하게 가죽만 남기는 과정이 필요한데 옛날에는 그것이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소변을 받은 통에 그것을 넣기도 하고 뭐 닭똥이나 개똥을 물에 섞은 것에 넣어서 발로 막 치대고 털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공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두질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무두장이들을 사람들은 어떤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자나 똥을 푸는 사람들 취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정결법에도 보면 무두장이와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불결하다는 걸 구실로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혼을 여성의 입장에서 요구한다라는 거 저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무두장이들은 바람이 불어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불면 동쪽에는 기거하면 안 됩니다. 냄새가 서쪽으로 향하니까.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운전해서 시골길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고향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도심지에 사니까 그런 냄새를 잘 못 느끼는데 시골에 가면 그런 향기와 함께 살다 보니 이제 나도 모르고 사는데 내가 도시에 가면 사람들이 나에게서 냄새를 감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두질을 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 사람들이 바로 눈살을 찌푸리는 냄새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에도 보면 짐승이 죽었을 때 그 주검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런 이제 율법이 있으니까 이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을 만지는 것이 불가피한 직업이니까 부정한 직업으로 여기는 것은 좀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무두장이를 기피했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의 집에 거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를 데리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아마 뭐 밤이 깊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룻밤 묵고 날이 밝으면 같이 갑시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무두장이의 집에서 다 같이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겠죠. 우리 집에 와봤자 나와 비슷한 그 상황에 있는 뭐 다른 무두장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천한 사람들이나 우리 집에 오거나 혹은 오지 않거나 일 텐데, 마치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거하실 때 예수님 혼자만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삭개오 집에 가서 삭개오가 그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잔치를 경험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무두장이의 집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뭔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더불어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 머무르게 된 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를 볼 때 저 사람이 저렇게 멸시받고 천대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편견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 사람을 차별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멀리하는 거라는 것을 베드로는 아마 알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차별을 다 내려놓고 편견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집에 같이 가서 거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택하게 되었는데,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찾아온 손님들까지 베드로 때문에 그 집에 거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것을 우리는 조금 더 발전시키면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예배고 교회가 아닐까. 정말 어려운 사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접촉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섬겨주는 것이고 섬긴다라는 것이 예배의 뜻이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행위이겠구나. 그런 면에서는 이것도 예배의 한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마 그 집안에서 있었을 것인데, 그 다음에 고넬료의 집으로 옮겨가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먼저 이제 환상으로 물론 경험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어떤 환상이 나타나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데 거기에 온갖 부정한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맛있게 먹죠. 주님께서 이제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돼지고기와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이 다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도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정하셨으면 부정하지 않다라고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시고 이제 부정하지 않으니까 먹어 하셨을 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감히 하나님께 지금 자신의 그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불경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물론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뭐 하루 이틀
그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고 모세 때부터 정말 오랜 세월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아라, 이것들은 부정하다라는 걸 그렇게 오랜 세월 교육받으면서 살아온 그 전통이 쫙 내려져 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괜찮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 유교적 문화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과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그런 과정들도 이와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심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애초에 종교 자체를 개종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베드로도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 절대 안 됩니다라고 답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우리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뜻을 굽히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신념이나 믿음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 혹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앞서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먹어라 하셨으면 뭐 묻지도 따지지 않고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먹으면 되는데 주님한테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면 주님을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것 같은 모습까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모습은 과연 없을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오랜 세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당연히 이건 이래야 된다,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에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다 굳어져서 누가 그것에 어긋나는 행동을 조금만 한다든지 혹은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완강한 모습들을 보일 때는 없는지, 그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과정 안에서 분명히 필요한 어떤 태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앞서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통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내 생각에 깊이 들어와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그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하나님도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3번이나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집을 결국은 꺾어 놓으시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 이렇게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네가 어떻다라고 하지 말아라. 약간 그 혼내는 듯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우리가 왜 하나님보다 앞서서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이겠죠.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나는 존귀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는 것이 없는지 항상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아까 무두장이의 집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천대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거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끝까지 부정하다라고 우기는 그 베드로의 마음, 그것이 어디까지 이제 뻗쳐가니까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바로 그런 마음으로 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과 동족인 유대인인 무두장이는 차별을 내려놓고 품었는데 조금만 벗어나서 바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거기에서는 바로 차별과 자기의 선입견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이 베드로에게서 바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아마 이 일 뒤가 아닐까 싶은데, 이방인들과 스스럼 없이 식사를 막 하고 있던 베드로가 있었는데, 그 야고보 사도가 베드로에게 뭘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좀 완강한 쪽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고보 사도가 보낸 무리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얼른 그 자리를 떠나서 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있고 그들과 스스럼 없이 지내다가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얼른 그 자리를 뜨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나중에 알고 베드로를 대놓고 막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막 하죠. 왜냐하면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의 입장을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가 했었던 건 그럼 가식이었을까? 막 별별 생각이 다 들겠죠.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걸 이제 깨닫고 그들과 이제 스스럼 없이 지내기 시작한 것 같은데, 순간 아주 완강한 입장인 아직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왔을 때 순간 겁을 먹고 도망해 버린 것이죠. 이방인들을 다시 거부했다라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책망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얼른 떴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바울이 볼 때 그것은 전혀 덕을 세우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제 그 요빠 지역에서 그런 일들, 고넬료의 집에 성령께서 이제 정말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방언도 주시고 막 능력을 주시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이제 직접 눈으로 본 것을 이제 직접 경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네가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냐? 이렇게 베드로를 비난하죠.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 또 이런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비난을 받죠. 물론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에게 비난을 받은 모습도 있긴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베드로가 받는 비난은 어쩌면 약간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비난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비난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그런 비난과 손가락질을 정말 많이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전혀 거리끼지 않으셨습니다. 약자들, 또 창녀들, 또 세리들, 정말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들 곁에 예수님은 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비난하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죠. 예수님을 어떻게든 헐뜯으려고 늘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 바로 무엇 때문일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아직 유대인들도 또 그 당시 다른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군데군데에서
이방인들과 맞닿아 있는 여러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씩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깨어져 가고 또 이것이 실천되어 가는 이제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 베드로가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어떤 사랑을 실천하였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되시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행한 사랑은 무엇일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당연히 답을 드릴 건데 잠깐 생각해 보시라고 뜸을 들였습니다. 베드로가 실천한 사랑은 딱히 찾아봐도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갔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안수하고 이런 것들을 행했을 뿐이지, 특별히 베드로가 나서서 이방인들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간 적도 없고, 그들을 보아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어떤 사랑의 손길을 먼저 베푼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쩌면 강권적으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정하지 않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부정하다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이방인에게 보낼 때 너희들은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죠. 그리고 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점점 싹트게 되는데, 왜 그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감정까지 가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그 기독교의 위대한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적인 사랑, 기독교에서 규정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감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라고 하시니까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고민하는 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냥 모두 우리는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을 해보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행동에 옮길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편견이 있고 또 혐오의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선입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다 일단 뒤로 하고 판단과 정죄를 잠시 보류하고 일단 사랑의 행위부터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엔 억지로 했던 사랑의 행동이 내 안에 진짜 사랑의 감정을 싹트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복리처럼 불어나게 된다.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자라난다라는 것을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그렇게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 만족에서 한다거나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감사를 좀 알겠지, 깨닫겠지, 어떻게 하겠지, 행동이 바뀌겠지, 나에게 표현도 하겠지, 이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하면, 즉 계산적 행동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걸 금세 알아차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했던 수고는 다 그냥 물거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때는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뿐입니다. 조금 거기서 더 나아가자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뭘 기대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상처받는 건 우리고 기분 나쁜 건 우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더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또 우리는 낙인을 한번 더 찍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큰 무서운 이유가 하나 또 숨어 있습니다.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면 사랑이 생긴다. 그런데 사랑을 할 때는
이런 마음들을 조심하자. 이것까지는 우리가 됐는데 반대로 사랑의 실천이 없을 때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움과 혐오와 이런 감정들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사랑이 복리처럼 자라나는 것처럼 미움과 혐오의 감정도 계속해서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실제 예로 독일이 그 나치 때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학살하고 정말 핍박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평범한 독일 사람들은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냥 처음엔 그런 것들을 지켜본다든지 뭐 그냥 그렇게 따라서 하라니까 그냥 했는데 처음엔 명령이었고 또 상황이 그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강요받은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들 스스로 이렇게 학대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혐오의 행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혐오의 감정이 내 안에 그대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랑에 반대되는 행위를 할 때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아주 무서운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할 때 그 감정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싫어했던 그 어떤 이유보다 지금은 내가 그 인간을 왜 싫어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정말 싫은, 나도 나를 모르겠는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혐오와 편견과 이런 것들은 누구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베드로도 그랬죠. 자신의 민족은 차별 없이 대하는 그 사랑의 걸음을 내딛었지만 이방인이 부정하다는 생각 앞에서는 다른 이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결국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 바꾸려고 한다고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결국 이웃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일단 멈추는 것. 두 번째로는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나도 싫고 그 사람도 나 싫어하는 거 명백히 알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사랑의 행위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안에 사랑의 감정이 다시금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든 교회든 사회 안에서든 여러 다양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뭐 이미 대화가 끊겼을 수도 있고 오래된 상처 때문에 뭐 대화는 겉으로는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닫아버렸을 수도 있고 그냥 무관심하고 있을 수도 있고 속으로는 엄청나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그 사람 정말 인간이 왜 저럴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 있을까, 서로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양쪽 진영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있죠. 우리가 지금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 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 입학생이 중국인 비율이 78%인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왕따를 당하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때려잡아서 몰아내야 되는 것인가? 중국인들을. 아니면 어차피 이제 이렇게 된 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 생긴 거긴 한데 그래서 이제 요즘 아이들은 그 부모를 교육하는 건 힘들대요. 부모를 교육하는 건 힘들지만 그 이제 아이들은 교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시민 의식을 요즘은 교육해야 한다.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다. 우리가 이제는 단일 민족을 주장하는 때는 이제 이미 지났다라는 것이죠.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그럼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제 교육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모까지 물론 교육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중국인들 어느 나라에 가도 절대 그 사람들과 섞이지 않습니다. 차이나타운 어느 나라에나 있죠. 그런데 차이나타운이 제일 힘을 못 쓰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그 사람들을 혐오하는 것도 우리 안에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중국인 화교가 세상에서 제일 근성이 대단하답니다. 한국에서 살아남느라고. 실제로 그렇다고 제가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여러 관계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편견, 내 안에 있는 혐오, 이런 벽과 담장이 분명히 언젠간 허물어져야 할 텐데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면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사랑의 실천만 우리는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들은 이제 내려놓고 그냥 하라고 하신 것만 우리는 하나하나 해 나가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비난하거나 일단 쉬운 건 입을 닫고 손과 발로 살아가 보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새롭게 싹트기 시작하는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과연 역사하실까, 그 사람 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사랑의 실천을 해 나가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로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에 바로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라는 그 말씀.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과 함께 주어진 본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마지막 때에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시는 우리 오늘의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안엔 여전히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보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